택하신 자녀들을 하나하나 이름 불러 아버지의 장중에 붙드시고 오늘도 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곳에서든 동일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각자의 때에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향하신 그 마음을 또 알 수 있도록 열린 마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또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또 바로 알아가게 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의 말씀으로 새롭게 지음 받기를 또 소원드리오니 지혜의 영을 더하시고 깨달음이 풍성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도착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주기도문 말씀 중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기도문의 처음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되지요. 주기도문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 중요한 표현이 우리라는 표현이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우리라고 하심으로써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주와 합하여서 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의 처음 시작을 이제 우리라는 표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우리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신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이 전부 다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내가 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무엇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이거는 더 이상 우리가 이제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고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사람들의 많은 그 추구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서 욕심 같은 것도 그렇고 어떤 살아가는 목표를 정하는 것도 그렇고 또는 경쟁하고 자랑하고 또는 그렇게 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에 정죄의 마음이 생기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 혼자 있다라고 하는, 자기가 홀로 있다라고 하는 그런 외로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많은데, 예수님이 우리라고 불러주심으로써 우리가 그런 존재적인 외로움에서부터 벗어나서 홀로 있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우리라고 부르심으로 해서 얻어지는 결과는 바로 이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라고 부르신, 다시 말하면 주와 연합되어져 있음으로써 생겨진 결과로서 제일 첫 번째 것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또 성령님,
이 삼위일체가 하나신데 그 삼위일체의 하나도 말 그대로 연합이시죠. 그런데 또 어떤 연합이 있으신가 하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인성이 한 인격으로 연합되어 계시고 또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들도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과 하나님의 삼위일체로서의 예수님과 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이시듯이 예수님과 우리가 또 하나가 되어 있음으로 해서 결국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본질적인 그런 하나됨에 우리들이 거기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심으로 해서 우리가 흙으로 되어 있는 존재이고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때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는 않지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자신을 생각하는 것은 40년 사는 사람은 40년으로 또 50년 사는 사람은 50년으로 80년 사는 사람은 80년으로 자기가 경험한 것으로 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와 연합되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우리라고 부르시고 그로써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흙으로 되어 있고 또 경험상으로 해서 알 수밖에 없는 그런 것밖에 우리가 우리를 모르지만 실상은 본질상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적인 연합에 우리가 거기에 동참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신 내용 안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표현하시기를 창조주 하나님이다 또는 만군의 여호와시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표현하시기를 하늘에 계시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표현하신 내용은 하나님의 많은 그 특성 중에서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이 주기도문에 나타나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라고 하신 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을 생각을 합니다. 공간적으로 높이 올라가 봐야 우주선 타고 올라가 봐야 거기는 그냥 공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다 잘 알기 때문에 이제는 뭐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랑 가까워진다든가 또는 저 구름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든가 이런 생각들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은 무언가 굉장히 높은 곳이다. 아니면은 성결한 것으로 따져도 굉장히 깨끗해서 물처럼 속이 훤히 다 들여다 보이는 그런 아주 깨끗하고 투명한 것을 얘기를 하는가 보다. 또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아주 거룩하셔서 먼지 하나 달라붙지 않는 그러한 아주 그냥 어마무시한 그런 하나님이시다.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들으셨을지라도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 중에서도 또 양심
그 가장 순수한 그 안에서 더 성결한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깨끗한 곳에 하나님의 자리 곧 하늘이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공간적으로 사람들이 비행기도 없을 때 저 하늘 꼭대기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도 못해서 산 꼭대기에다가 기도원을 차려놓고 거기에서 수도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늘이라고 생각했던 저 공중이나 아니면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지극히 성결한 곳을 생각하고 있는 그 하늘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실 때에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셔서 인간의 속된 인간의 세상과는 거리를 두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생각들을 확장을 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은 세상과 별개의 아주 그냥 완전하시고 순수하시고 거룩하셔서 죄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도 없고 허물이 있는 사람은 그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 발도 들여놓을 수 없다 라고 그렇게 믿었던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니골라당이나 영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의 사상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거죠. 오늘날 내가 영지주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지만 많은 믿는 사람들의 생각에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그렇게 믿으면 지극히 성결한 자기 속에 양심 속에도 아주 성결해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감히 우리가 손도 댈 수 없고 발을 디지도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한 우리는 초대교회를 괴롭히고 있었던 니골라당이나 그 영지주의자들의 사상을 우리들이 지금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밖에 아닙니다. 요한은 그 목욕을 하고 있는데 영지주의자 한 사람이 들어오는 거를 보고는 그냥 벗은 몸으로 거기서 그냥 도망갔다고 뭐 그런 그 초대 교회의 이 선생님들이 쓴 책에 보면은 그런 얘기도 나와 있을 정도로 이 사도 요한이 이런 그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아주 극도로 경계를 하고 에베소 교인들한테도 그런 것을 많이 가르침을 베풀고 했었는데 정작 오늘날 그 모든 가르침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생각할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지극히 성결한 곳이라 우리는 감히 거기에 발을 디지도 못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이 어디냐? 성경에 하늘을 최초로 언급하신 것은 창조의 두 번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물 가운데 궁창을 두사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게 하셨는데 그래서 그 궁창을 하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계시다라는 많은 만군의 여호와다 또는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표현하는 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제쳐놓으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주기도문에다가 넣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창조에서도 그러하셨고 모든 역사의 섭리에서도 하늘을 언급하시거나 또는 궁창을 언급하실 때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이 이 땅에 우리들이 사는 세상에 하나님의 장막인 하늘이 이렇게 닿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하늘에 계시다라는 그러한 의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 하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늘 보는 하늘은 저 꼭대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하늘이 우리 코앞에도 우리 눈앞에도 진짜 우리가 걸어 다니는 것도 실상은
하늘을 이렇게 휘저으면서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도 되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 그 하나님의 하늘을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장막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장막이 세상에 닿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땅 속에, 동굴 속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그 동굴 속까지 실은 이 하늘이 닿아 있는 것이고, 또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 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도 여전히 하늘은 내려와 있고,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올라가야 될 목표가 아니라 오히려 내리워져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하늘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닿지 않는 곳이 없고 드리워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실 때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든가, 또는 세상을 창조하셨다든가, 또는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든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해라 라고 하실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악한 자나 선한 자의 구별이 없이 비를 내려주시고 해를 비춰주시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참 이해를 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악한 자나 선한 자가 내 자신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늘 선한 쪽에만 있는 게 아니죠. 악한 것도 있고, 내 속에 모질한 것도 있고, 또 부족한 것도 있고, 남들보다 잘난 것도 있고, 결국 내가 악할 때이든지 선할 때이든지 나의 장점이든지 나의 단점이든지 그런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다 그 장막과 손길과 펴신 팔을 드리워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표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막이 섭리로만, 창조와 섭리로만 우리에게 와 계신 게 아니라, 이제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다시 이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예수님,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정의하시기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정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자꾸 하늘 공중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정죄하거나 상 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온 것이 사실인데,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려드리든지, 또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드리려고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든지 이런 쪽에만 관심이 많았었는데, 실상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은 오히려 하나님이 그 장막을 우리에게 드리워서 우리의 모든 구석구석에 하늘이 닿지 않는 곳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장막과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모든 구석구석에 닿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내려와 계신다라고 하는 면을 말씀을 하시려고 하늘에 계시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하늘에 계신, 이제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존재의 어떠함, 그 존재, 그 인격의 어떠함, 이것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어떠함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막
평생 막 죄 짓고 살인죄 짓고 막 그냥 너무 해코지하고 그랬다 그러면은 볼 것도 없이 그 사람의 인격이 그러했겠구나 라고 이렇게 아는 거나 마찬가지죠. 좋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하는 일로 그 사람의 어떠함이 평가되어진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어떠하시기 때문에 그 하시는 사역이 이러저러 하십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이름이라고 하는 뜻 속에는 그런 두 가지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그러면 이게 마치 이제 어떻게 오해되냐면, 내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잘했더니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구나. 사업하는 사람은 내가 사업이 잘 됐더니 이것으로 인해서 기독교인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구나. 축구선수는 골인을 하나 넣고 나서 아이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거기서 앉아서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골인 안 넣으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안 받으시나요? 하나님의 이름이 속되게 칭함을 받으시나요? 안 그렇습니다. 자꾸 우리가 무엇을 해드려서 하나님이 거룩해지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오다 보니까 내가 무언가를 잘했을 때, 나의 상태가 좋았을 때, 또 내가 넘들한테 무슨 착한 모습, 선한 모습으로 나타내져 보였을 때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게 거룩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한테 영광 돌려드린다라는 거하고는 전혀 의미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신 것은 하나님 자체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드려서 거룩해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그냥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뭘까요? 내가 인정을 하거나 인정을 하지 않거나 그 거룩함에는 변함이 없으신데, 단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시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의 어떠하심과 그 존재가 어떠하시기 때문에 그 하시는 사역이 어떠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들이는 것을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합니까? 알려주시니까 알죠. 성령에 비춰주심으로써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남겨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 사역이 어떠하심을 알려주시니까 참 감사합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 공유적인 속성도 있고 비공유적인 속성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신학적인 용어를 지금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사역의 그 원인은 뭐냐면 삼위일체시라 그 안에 이미 충만하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 충만하심으로 그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존재에게 충만함을 다 갖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작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속성상 친히 우리와 연합하심으로써 먼저는 친히 인간이 돼서 오셔서 사시고, 그 다음에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죽음까지도 경험을 하시고, 말씀드렸죠.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셨으면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손 치더라도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셨으면 인간으로서의 제일 중요한 것을 모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통과하시지 않으면 안 되셨던 거죠.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모든 것은 다 겪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접 우리와 인격적으로 연합을 하시는 그런 존재가 되신 거죠. 그래서 모든 면에 충만하심이라는 것이 다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창조와 그 다음에 섭리와 예수님의 오심과 구속과 그리고 부활하심과 연합과 우리에게 성화를 입혀주시고 영화에 이르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에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남보다 잘해서 내 조건이 좋아졌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로 알고 이를 인식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연합을 인식하는 중에 우리의 인격이 성장을 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그 한 구절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